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또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은 달갑지 않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고 나면 실력이 향상됩니다. 잊었던 내용들을 다시 알게 되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됩니다. 따라서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교회에서는 예수 학생들인 성도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교회에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시험이라니 괜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시련을 재앙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고사도 드리고 굿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이 되듯이 인생의 시련을 겪고 나면 성도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시련의 강도도 이끌어 가시는 방법도 다르게 하십니다. 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 초신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잘해 주세요. 그런데 초신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기다리게도 하시고 그래서 힘들어서 때로는 원망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초신자 때는 이렇게 응답을 잘해 주시는데 조금 지나면 응답을 안 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젖먹이 때는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그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서 양육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 시련이 있어야 합니다. 시련을 겪어야 신앙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가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재주가 하나 늘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재주가 하나씩 듭니다. 막 엉금엉금 기던 아이가 이제 막 무엇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고요. 무엇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던 아이가 한번 아프고 나면 이제 한 발짝 두 발짝씩 떼놓고 엉금엉금 이제 걷던 아이가 서서 걷고 그럽니다. 이 아픔이 그 아이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때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련의 강을 건너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독수리는 이 천적을 피해서 절벽 낭떠러지 끝에 이제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끼를 낳아 기르다가 때가 되면 어미가 새끼들을 이제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뭐 새끼들이 안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면 어미가 와서요, 이 새끼들 둥지를 다 부셔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사정없이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새끼가 이제 나 죽었다 하고 막 퍼덕퍼덕하고 이제 날개짓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 어미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새끼가 땅바닥에 어느 물체에 떨어져서 이제 거의 죽게 됐을 경우에 탁 날아와서 이 어미 날개로 새끼를 탁 받아냅니다. 그리고 또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럼 또 새끼가 막 포덕포덕 날개질하면서 떨어지는데 또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가 와서 또 날개로 받아내고 이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이 새끼가요, 이 날개에 힘이 붙게 돼서 자기 스스로 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인 독수리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연단시켜서 더 큰 제목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을 겪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이들을 시험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제 이 광야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연히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때로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들의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시련을 만날 때에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시련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겨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거 사실 쉽지 않죠.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이것이 합력하여 전화위복이 되고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련이 올 때에 참을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의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언젠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걸,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해 이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꿀벌에게 겨울이 없다면요, 꿀벌은 게을러지고 약해질 것입니다. 여름철만 계속된다면 어디를 가든지 꽃이 있기 때문에 꿀벌은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겨울이 있기 때문에 산천에 꽃이 없어지니까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온 세상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아니하고 따뜻한 햇빛만 계속 비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꽃길만 계속되면 좋겠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꽃길만 계속이 됩니까? 비바람이 오고 눈보라가 치고 큰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들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자전거를 이제 타는데, 우리 아들 이제 오래전에 탔던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데, 그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서 이제 불광천을 이렇게 조심해서 사실 가는데, 자전거가 평소에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타요. 그런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뭐 사람이 이 자전거가 오는데도 그냥 쑥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저쪽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차선을 막 넘어가지고 저쪽으로 이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인생이 이렇게 그냥 계속 내 길만 이렇게 가는데도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선 나를 덮치는데, 평온한 일상, 이것이 정말 행복인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들만 계속되면 좋겠다.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행복을 알까요?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요. 진짜 행복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하는 거예요.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이 모처럼의 휴식의 달콤함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건강한 사람은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히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정말 아팠다가 수술실에서 생사를 가름하는 그 수술을 받고 나와서 건강을 회복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건강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건강하다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요,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일상에서 평범하게 지나가는 일상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일상이 깨지고 나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고난을 겪어봐야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깊이가 없어요. 산도, 평범한 산은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계곡의 물도 맑지 않아요. 높은 산, 험한 산, 그 산이 골짜기도 깊고 물도 맑은 법입니다. 봄이 오면은 잎이 나고 이 날씨가 추워지면 잎이 떨어지는 화렵수는요, 제목으로 쓰지 못합니다.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고 사시사철 견딘 나무가 큰 제목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굴이 어떤 굴인 줄 아세요? 요즘에 이제 굴철인데 가장 세상에 제일 맛있는 굴은 가장 풍랑이 심한, 바위를 때리는 가장 풍랑이 심한 곳에서 자란 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만드는 그러한 나무는 어떤 나무를 악기로 만드느냐 하면은요, 고산지대에서 그 비바람 눈보라를 맞고 나무가 자라지 못해가지고 난쟁이처럼 된 난쟁이 나무를 가지고 만든 나무가 가장 좋은 소리를 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삶의 어떤 그 고난을 잘 견뎠느냐, 이것을 잘 어떤 믿음으로 이겨냈느냐, 기도로 이겨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격이,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그럽니다.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물질을 걸러내가지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련이라는 것은 사람을 연단해서 모든 불결한 것을 제거해버려서 순결한 인격과 고귀한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려서 이제 찬물에 넣고 또 두드리고 또 집어넣고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면요, 쓸모 있는 쇠가 될 때까지 합니다. 낫이면 낫, 삽이면 삽, 칼이면 칼, 칼도 복음을 만들 때는요, 더 많이 집어넣고 연단시켜가지고 두드려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복음이고 쓸모 있는 그러한 어떤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이 올 때에 끝까지 잘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것은요,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정, 깊은 우정은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서로 사귈 때에,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친구는요, 오랫동안 친하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그게 진정한 친구예요. 그게 진정한 우정입니다.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것도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도 긴 시간이 필요한데 하물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어찌 단순간에 되겠습니까? 시련이 올 때에 그거를 잘 견디고 잘 대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격과 인품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얼굴에 빛이 나고 여러분들의 말에 인품이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을 통해서 날아 올라가잖아요. 그 쇠찬 바람이 불면은 이 방향을 잘 잡게 되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연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방향을 잘 잡아서 내가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한 단계 성숙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시련을 잘 견뎌내시고 잘 대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품과 인격이 한 단계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는요, 모진 비바람이 눈보라가 치면은 본능적으로 뿌리를 자꾸 내린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생존이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본능적으로 뿌리를 자꾸 밑으로 박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어디다 뿌리를 박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만 또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제목으로 쓰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자의 인격을 온전케 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우리가 꼭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인격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을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를 그르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좀 참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좀 인내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지 못해가 참지 못해가지고 일을 덜컥 저질러가지고 후회한 적이 여러분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인격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그런 품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삭을 주시고 또 한 번 시험을 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싫어해도 시련을 주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주십니다. 병을 통해서 걸러질 것이 걸러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한번 치시면 다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물질을 걷어가시기도 하세요. 물질에 기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 전부 낭비했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시련이 닥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습니다. 존 밀턴은 40세에 맹인이 되었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해 내 영혼이 주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성공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만 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병들어도 실패해도 귀중한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 병들었을 때는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강할 때는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 병들었을 때는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내 인생을 사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외모도 비교하고 지위와 지식도 또 비교하고 또 가진 부 이런 것도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때로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 위축되어서 그렇게 살기도 해요. 건강할 때는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관계 속에 삽니다. 그런데 병들면 절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병들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뒤를 돌아보게 되고, 삶이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이냐? 이런 절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바쁘게 살던 자기의 일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열등감도 느끼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던 자기의 일상이 이게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눈을 들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좀 더 고상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야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사실 임종하는 분들 많이 못 뵙고 이제 그런데, 옛날에 저희들 이제 목회할 때는요, 임종하는 사람 다 집에서 했기 때문에 임종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임종하는 분들 마지막에 이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서 임종할 때 보면은요, 임종하시는 분들이 임종하시기 전에 그냥 손에 힘을 줍니다. 잔뜩 힘을 줘요. 정말.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쭉 핍니다. 그럼 임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잔뜩 움켜쥐던 것을 펴고 그는 하늘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비로소 하늘에 안기게 된 거예요. 병들면 언뜻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살던 사람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구나.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이 다 떠나가면 그 잿더미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손에 넣으려고 바둥거리고 살던 거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건강할 때, 부자였을 때, 잘 나갈 때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성공하면서 쌩쌩 달릴 때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인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은 인격과 관계가 없어요. 부자가 되는데 인격이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은 눈이 없습니다. 돈이 인격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와 지위도 인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격과 관계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여기 본문의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 줄 아세요?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을 온전케 해서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길을 이렇게 가다가요, 모녀를 만났어요.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완전 붕어빵인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웃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오는데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붕어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요, 당신하고 당신들 아들들하고 가도 다른 사람들이 웃을 거야, 붕어빵이라고. 그래서 또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닮아가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를 닮아갈 수는 없어요. 무엇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인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품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인품이 인격이 절대 훌륭하지 않아요. 나이가 어려도 꽉 찬 사람이 있습니다. 인품이 꽉 찬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거를 견디고 자기 성숙의 한 단계로 삼은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성숙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대충 반응한 사람은 여러분 인격과 인품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 다듬기 시험에 합격합시다. 우리에게 지금 시련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련의 과정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잘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 시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 되자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이 그 시험장으로다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근데 시험관이 나타나가지고요. 내일 새벽 4시에 다시 오십시오. 그때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투덜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선교사 후보생들이 이제 그 시험장으로 또 3355 이렇게 모여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져 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발로다가 그 시험관 문을 쳐버렸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 앞에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시가 됐고 6시가 됐고 7시가 됐고 8시가 됐어요. 8시가 되자 시험실 문이 이렇게 살짝 열리면서 시험관이 고개를 이렇게 빼꼼 내밀더니 해는 어디서 뜨나요? 동쪽에서 뜨나요? 서쪽에서 뜨나요?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몇 사람은 뭐 화가 나가지고 그 뭐 애도 다 아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뭐 화를 내고 막 또 어떤 사람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선교사 시험의 전부였어요. 며칠 후에 한 사람에게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당신은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신은 우선 시간 지키기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새벽 4시 정각에 오신 것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인내 시험에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시간을 잘 기다리는 그런 훈련, 여기에도 다 통과를 했습니다. 화 한 번 내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시간 지키기 인내 온유는 선교사의 3대 조건입니다. 이 선교사 시험은 바로 인격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신 시험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이 시련을 잘 견뎌서 성숙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 시험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후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시험관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보고 있었듯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 이 시련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다 하나에서 10까지 보고 계시다. 이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걸 잘 견뎌내게 되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한 단계 성숙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